12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면 무엇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기도하게 하셔서 고된 순간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우리들의 찬양의 소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가난 그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 달릴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그 불과 부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내 죽은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하 만물들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침으로 모든 예배, 모든 모임, 교육들이 제한을 받다 보니 우리의 믿음도 열심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항상 기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저희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 나라들이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동성애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다벨탑 쌓기를 이제는 멈추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하나님의 안보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값으로 지금까지 잘 살게 된 이 나라가 평양에서 시작된 민족 회개 운동과 민족 복음의 부흥 역사는 다 이제는 어디로 가고 하나님 창조 질서와 역행하는 법들을 만들며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안티들의 천국으로 변해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 삶을 받지 못하고 멸망한 예루살렘 성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추위에 전 후방에서 병역 의무로 수고하는 장병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님들, 코로나 방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오 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소망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지가 변하고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지라도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세상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내년 한 해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올 한 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 한 해여도 어려웠던 경제적인 부분이 회복되고 다시금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 안에서 잘되고 좋은 열매들을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소망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27일 종합행정타운회의, 1%의 기적운동본부 회의, 31일 송구영신 예배 인도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교육부서에서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과 월반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년에 일할 귀한 청지기를 임명하겠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2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1,004명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학교 발전을 위하여 중직자들과 사업가들 중심으로 1년 수입 중에 1%의 기적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방학을 하겠습니다. 2022년 주일 헌금 특송과 떡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실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회를 통하여 비유, 기도, 이적을 배우다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모든 출판비를 박성학 안수집사님, 김명주 권사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송영두 성도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명식 집사님, 김문영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조숙현 권사님이 남편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한 해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새해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 일부 예배 때에도 우리 새해 그 청지기들을 임명을 했는데 2부도 마찬가지로 또 3부도 이어서 오신 분들을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내년도에 일할 재직회 그 부서장들이 거기 임명되어 있습니다. 재정부의 윤수건 집사님, 예배부의 김준수 집사님, 음악부의 이민상 집사님, 새가족부의 박영주 집사님, 방송영상부의 강진욱 집사님, 국내전도부의 이명옥 권사님, 해외전도부의 차유한 집사님, 노년부의 조영애 권사님, 장학부의 김기태 집사님, 교육기획부의 지연소 권사님, 차량관리부의 홍기현 집사님, 봉사부의 조홍란 유진희 권사님, 건물관리부의 박주필 집사님, 방역부의 홍성용 집사님, 경조부의 정연애 집사님, 구제부의 강명자 권사님, 출판부의 신정남 권사님, 헵시바 찬양대장의 고경복 권사님, 시온 찬양대장의 박건수 집사님, 이렇게 임명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을 2022년도 우리 재직회의 각 부서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므로 22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면 그 교회학교 부장 및 교사가 나와 있습니다. 영아부 부장의 이경화 권사님, 유아부 부장의 김순복 권사님, 유치부 부장의 조송희 집사님, 유년부 부장의 유순자 권사님, 초등부 부장의 이호숙 권사님, 중등부 부장의 김선희 집사님, 고등부 부장의 최민영 권사님, 청년부 부장의 김평돈 집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하고 오른쪽에 있는 정교사 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장 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교사 되시는 분들은 임명장이 여기 앞에 있는 이 수첩 안에 다 임명장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름에 해당하는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수첩을 여러분들이 교사 활동을 하는데 1년 동안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을 교회학교 교육부 부장 및 교사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나중에 우리 부장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가져가셔서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리고 28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금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저녁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빠른 시간 안에 오셔야 여기 4층, 5층의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제 옆쪽으로 가셔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는 뭐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11시까지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준비된 선물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뽑는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오셔서 함께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로 27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 마지막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12월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회복이기 때문에 이를 첫째 주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관하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둘째 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에 관하여서 설명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제가 참고를 해봤지만은 잘 정리된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주채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읽어보았는데 아주 쉽게 너무나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그 정주채 목사님의 설교에 근거해서, 그 글을 근거해서 설교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마지막 설교이고 뿐만 아니라 2021년 마지막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 말씀에 주의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때 현재성은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아직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다가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미래는 신천신지를 말하고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아직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은 아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진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을 잘 이해를 한다면 그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입니다. 아울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때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또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신앙생활에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준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벌써 임하였으나,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다.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는 말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모순된 말 같지만은 둘 다 맞는 말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최고 통치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 그 발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할 교회이고,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교회의 통치자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최고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회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장 간단히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도 역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교회도 주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백성들을 일컫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말을 가만히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의 회원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내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추구하는 이념과 목적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사랑을 통치 원리로 삼고 있으며 이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의와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며 이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들을 볼 때 다시 말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통치 원리, 그 통치 원리가 같다는 점뿐만 아니라 통치 원리만 같은 게 아니라 추구해 나가는 어떤 목표, 이념 이런 것이 같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뭐 저런 논리가 있나, 저런 이론이 있나, 저런 교리가 있나 생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좀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표정들입니다. 주의 집중해서 들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외에도 성경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성령의 전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교회의 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 나가는 점과 하나님 나라가 추구해 나가는 점 이런 것들이 공통되게 같다 하는 점을 볼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로 같기 때문이고 또한 교회의 회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목적과 이념이 같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실현된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곳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요.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세 가지 점을 들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도상에 있으므로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물로 비유한다면 교회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라서 그것이 그냥 완전한 건물로 지어졌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중간이라는 건축되고 있는 그런 건물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등하게 이코를 시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과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로 지상교회에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도 있고, 또 알곡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지만 아직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진정한 성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미성숙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도 많으므로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100%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상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교회가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가 그 나라가 망한 경우를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이 세상의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 행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 이유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주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도상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일 수 없다는 것이고,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분리할 수 없지만, 또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결코 분리할 수 없지만 교회 그 자체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둘은 결코 동일시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동일시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이 오스카 쿨만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점과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는 그 이유를 각각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과 연결하여 말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점은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점은 아직은 임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말한다고 비교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이 관계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달리 말하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리하는 기관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를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점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점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점과 같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지점인 교회가 본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회사들의 지점은, 대리점은 본부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본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지점이라고 한다면, 대리점이라고 한다면, 대리점으로서의 이 교회가 본점을 위해서, 본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미션을 가진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대사명을 받은 선교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로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들 속에 있는 사탄의 나라는 쫓겨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가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비집고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상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비집고 들어가게 되면 그들 안에 있는 이 사탄의 나라는 쫓겨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로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사역이 교회가 받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전생애의 목적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에 가서는 그리고 순교를 앞두고 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바울은 평생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간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주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신다. 교회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이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관도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템플의 말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고 세상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의 유일한 단체가 바로 교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있는 그 엄청난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통로로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셨느냐 하면은 당신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관으로 해서, 교회를 통으로 해서, 파이프 관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백성들에게 그 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은혜와 사랑과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이 복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가 가져온 그런 복이므로 하나님 나라가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마땅히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예배당이 화재로 전소된 선교지의 교회를 1억 원을 들여서 아름답게 건축을 마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1억 1천만 원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서 1년에 4,300만 원 이상을 우리 교회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1억 원 이상을 지출을 했습니다. 교내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도 4천만 원 이상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기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베푸는 겁니다. 내년에는 노천 교회 목회자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일부분이지만은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쌓아놓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이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부원들이 주일 아침 일찍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다 일어나서 주먹을 불끈 쥐고 다 같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말을 새가족 부원들이 외칩니다. 이거는 대단한 진리이고 대단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 하나님이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존재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가정하에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영광스러우심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성도들 앞에 나타내고 비추어 나가겠습니다. 비추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도 그대로 드러내 보이겠다는 의지의 외침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대단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마땅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일찍부터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킬 때도 많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이제 돌이켜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한 모퉁이를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히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창일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있다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으므로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복의 통로가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여러분,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 낀 상태에서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낀 상태에서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귀한,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1절과 3절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벽세 보내 구원 받은 성도들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의미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각각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겠으며 또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의 자손 만대 위에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